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교회와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와 교회이지만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세대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가난한 성도라 하는 신앙인들이 많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굳이 교회 안 나가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인식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와 예배는요, 당연한 것이고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말아야 하고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와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요즘 워낙 급변한 시대, 또 바쁜 시대, 또 일상이 너무 타이트한 시대다 보니까 그냥 굳이 교회까지 안 가고 굳이 내가 뭐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진짜의 것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드시고 정말로 예배와 교회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의 말씀에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경의 중요한 율법이고 언약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니 우리가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자기들이 올바른 거, 주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택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토요일날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일날 지켜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의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말이죠.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주일만 빨간 날입니까? 노는 날도 빨간 날인데 그건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참 기쁨과 참 은혜와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능력을 공급받고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내 마음과 자세와 중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워낙 교회가 일이 많고 분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배 전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나도 주일 예배 시작 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일 예배 전에 그냥 조용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은혜요, 참된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늘 얘기하지만 사단은요, 예배를 공격하고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알고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놓치고 못 드리게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와 교회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진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겠고, 뭐, 기분 상한 일들이 나겠고, 다툴 일들이 나겠고, 별거 아닌데도 막 화가 나겠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받겠다. 이런 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물론 컨디션도 중요하고 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꼭 시합 전에 또 경기 전에는 항상 자기만의 뭔가의 루틴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 루틴이 별거 아닌데 그게 흐트러지거나 깨지면은 속된 표현으로 그 경기를 망친다는 표현을 써요. 특히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은 뭐 방망이 휘두르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야구 보신 분 뭐 아시겠지만 뭐 그 플레이판 뭐 닦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발로 흙을 차기도 하고 그게 다 그 타자석에 들어가는 자신만의 루틴이에요. 근데 그 루틴이 안 되거나 그 루틴을 못하면은 그 경기는 안 된다고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전에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돼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예배합시다 하고 하면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속지 않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와 예배 이 두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 중에 거할 처소이며 모든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지파별로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지파를 분배해가지고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장막의 입구를 성막인 회막을 향하도록 입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장막을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다? 성막. 밤에 잘 때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자는 것이 뭐다? 성막. 이 광야의 성막은 곧 왕정시대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의 교회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뭐 말이죠?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나와야 하고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시작되고 이 부분의 응답을 제일 잘 받았던 교회가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의 초대교회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빠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행사가 있고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잘 배웠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와서 뭐 하느냐?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위기가 뭐라고 보이느냐? 교회 안 나오는 성도라고 보여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라고 봐요. 성도인데
신앙인인데 믿음 있다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성도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위자리 교회가 되고 자연적으로 목회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교회는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뭡니까? 성도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예요. 물론 뭐 이런 목회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의 위기는 뭐냐? 성도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 교회의 예배 시간과 설교를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방송 채널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풀거나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또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제가 찾아봐도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막 나와 있고 조금만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챗GPT에게 성경 관련된 질문하면은 웬만한 성경 이야기와 줄거리 내용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에 관련된 설교문, 그에 관련된 예화까지 찾아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중요성, 이 예배의 중요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요. 주일날 좀 일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분들까지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복음을 지키는 자며 교회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게 성도다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성경 본문의 내용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또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가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알아내린 거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능력을 과시하거나 나타내는 말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피제에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으셨다.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와 하늘과 땅의 것을 가셨다. 우와 대단하다 아니라 그분이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교회 다닌다. 교회 나온다. 이 말 자체가 내가 교회며 내 자체가 교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고 지체를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 의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다.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만 모든 찬송과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은 뭐하게 합당하시다?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전도, 선교, 또 주님의 부활 메시지, 또 승천 메시지 이 정도로만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예배와 교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만이 뭐합니까? 예배의 대상이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만이 교회이시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분만이 경배받을 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제대로 확인하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이유, 정말로 언약 붙드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20절 상반절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이거는 곧 우리의 말씀 생활이 되게 하는 겁니다. 흔히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자죠. 우리의 스승은 뭡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삶이 되도록 하는 교사가 있고 이것을 복음으로 말해주고 복음으로 선포해주는 목회자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스승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이 돼야 하고 말씀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물론 구역 예배나 또 지역 예배나 또 개인 예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 말씀은 뭐 설교로 또 뭐 훈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주일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 생활이 되도록 말씀과 함께 가도록 말씀 중심이 되도록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삼아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렘넌트 때에 성경 암송이 되면요. 평생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는 거예요. 한 절이든 한 장이든. 일독이 목표 아니지만 성경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은 뭡니까? 주일에 받은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에 뭐가 됩니까? 내 삶이 교회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제자를 삼는 말씀 훈련이 되어진 거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것이 교회 생활이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시간 되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요,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라 할 때는요, 복음을 지키는 자리 돼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내가 그 교회의 성도요, 중직자요, 렘넌트라면 교회를 배워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례 주라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 교회의 언약과 사명과 이유가 또 절대와 필요적인 것이 뭔지를 알도록 가르치고 교회 생활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가야 되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학교에서 질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은 학교 생활 재미없어요. 그럼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아니,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 왜 가야 되는지,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요, 학교가 재미없대도요. 이러면은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학교는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학교는 놀러 간다. 그 생각으로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냥 학교가 지겨워요. 그럼 학교 생활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생활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르면 교회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라. 뭡니까? 교회 생활이 되도록 가르치자.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예배에서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금 이제 일부 예배로만 딱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뭐 특별 예배, 혹은 뭐 헌신 예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봉사 왜 해야 되는지, 헌신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뭐 헌신 예배라든가 뭐 특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요? 교회에서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베풀라. 교회 생활 되도록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신앙생활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과 본을 보셨습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뭐해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하고 교회 가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삶이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이 되는 삶, 내 삶에 복음이 나타나는 삶, 내 삶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이게 예수님 3년의 공생이 아닙니까? 예수님 3년의 공생의 동안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은 없고 그냥 전도, 선교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예배와 교회의 중요한 언약은 다 놓치게 되고 뭐만 남습니까? 그냥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천지 만나거나 이단 사이 만나면은 흔들흔들 해버리고. 아니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웬걸? 교회도 나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헌신과 봉사 필요한지도 모르고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통해서 정말로 예배라는 부분, 교회라는 부분을 다시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평생의 교회와 예배 축복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평생의 교회와 예배 축복 놓치지 말라. 그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질문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고 진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죠? 좋고 안 좋고를 따지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에서 해결되는 길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돼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끝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겠죠. 이게 구원의 축복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구원의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너희와 내가 너희와 너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축복을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놓치지 말라요. 뭘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구원 한번 받았다고 꼭 맞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매일 내 삶 속에 날마다 누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이 응답을 놓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말도록. 그래서 교회 예배 중요하다 이 말이요. 또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응답. 그걸 보고 임마누엘 축복이라죠. 평생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뭡니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 그래서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을 받고 오신다 이 말이요. 그 약속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걸 알아라 이 말이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에 교회에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평생 놓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는요. 뭐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뭐 거래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결단해야 돼요. 평생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평생의 예배와 교회의 언약이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와요. 그럼 이 학생들이 뭐 하느냐? 진짜 예배에 놓치고 교회에 놓쳐요. 그래놓고 지는 믿고 있대요. 지는 예배 드린대요. 지는 말씀 듣는데요. 지는 기도한대요. 물론 그 개인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에 있을 때 어떻게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내가 섬길 교회 선택하고 결단 내리고 예배와 교회 가야겠죠. 한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미션홈으로 들어갔답니다. 미션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미션홈에 이제 거하는 그 규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규칙 같은 게 뭐냐? 예배, 교회, 훈련. 이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미치겠대요. 미치겠대요. 물론 이제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미션으로 들어갔는데 미션 들어가니까 뭐 교회, 뭐 주일 예배, 돼가지고 훈련, 뭐 하라니까 힘들대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션홈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그 예배 속에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와 예배는 평생 놓치지 않겠다. 알겠습니까? 왜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신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와 예배 평생 결단하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고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가면 한두 끝도 없대요. 만약에 제가 오늘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두 끝도 없대요. 그 한두 끝도 없는 핑계와 변명을 끊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예배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웃기겠지만 예배 놓치지 않고 평생 결단에 예배 축복,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의 절대적인 언약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평생 두고 결단하는 자 되게 하셔서 교회와 예배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